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7장, 통일찬송가로는 382장, 찬송 후에 이윤숙 지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박수 치면서 같이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맘에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할 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남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날 허락하시어 수요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전으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셔서 죄악에 물든 세상 뒤로하고 위로의 말씀으로 힘과 용기를 주시는 은혜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찬양과 경배 모든 영광 올려드려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땐 주님을 믿는다고 다짐하면서도 문 밖을 나가는 순간부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없는 삶을 살았음에 깊이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소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의 검으로 무장하여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실패를 통한 베드로의 인생을 돌아보며 순종했더니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게 하시는 기적을 보이심으로 주님 없인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 큰 교훈을 얻으며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희들과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세워진 이 나라, 하지만 수많은 죄악과 영적 어둠에 빠져있는 지금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이 땅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어 영적인 부흥을 다시 경험케 하여 주소서. 우리가 사람 의지하지 않고 돈과 명예를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따르게 하소서. 세상을 볼 때 눈을 가리워 주시고 권력 앞에 무지하게 하시며 부와 황금의 마음이 다치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보화로 여기게 하시고 선을 베풀고 복음을 전함이 기쁨과 소망이 되게 하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길 원하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 총동원 주일입니다. 11월 19일은 추수감사절 주일 예배로 드려지게 되는데 한 영혼을 품고 나오시는 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 가운데는 다른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여러 곳에 전하셔가지고 하나님께 한 영혼을 이렇게 데려오는, 또 모시고 오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광고는 추수감사절 사랑의 떡잔치가 있습니다. 우리 그 목장 식구들에게 다 전달이 됐었을 텐데 그 목장에서 준비하는 것들을 같이 함께 한 마음으로 준비해 주셔서 추수감사절날 그 사랑의 떡잔치를 통해서 감사가 더 넘치길 소망합니다. 땡큐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11월 19일 저녁 예배 시간에 바울 선교회 주관으로 있는데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었던 그 은혜들을 같이 함께 나누고 그 감사를 나눔으로 인해서 더 큰 감사가 우리 가운데 채워지길 원합니다. 학습 세례식이 11월 26일 날 있습니다. 11월 8일 이제 수요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셔서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교우 동정이 있습니다. 결혼식이 있는데 우정숙 권사님의 장녀 이안나 양의 결혼식이 이번 주 토요일 날 있습니다. 오후 3시 30분 더 루체 웨딩홀 5층에서 있습니다. 모두 함께 힘써서 축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로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아멘.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베풀어 주시고 그 축복 가운데 하나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물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들여진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받은 복으로 하나님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구원의 새 노래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저녁에 겸손히 말씀 앞에 서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무뎌진 우리들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녹여주시고 다시금 그 말씀이 우리의 하나의 삶 가운데 생명력이 되어서 하나님 심장이 뛰는 또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은혜가 있는 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을을 맞아서 여기저기 보면은 참 아름다운 단풍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늘도 또 아름답고 여기저기 보면은 단풍들이 정말 아름다운데 단풍들보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더 아름답습니다. 오글거리신가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을보다 당신이 더 아름답습니다 라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을보다 당신이 더 아름답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맞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천지 만물보다 가장 아름답게 만드신 것은 우리 바로 인간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짓고 나서 보니까 도종환 시인의 시 제목이더라고요. 어디서 많이 봤다 했는데 그 시에 보면은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은 없다. 다만 내가 처음 가는 길일 뿐이다. 누구도 앞서 가지 않은 길은 없다. 오랫동안 가지 않은 길이 있을 뿐이다. 뭐 이런 시의 내용입니다. 어찌됐건 인간은 인생의 어떤 길을 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는 길은 대부분 처음이 많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반복되는 인생 같지만, 반복되는 하루 같지만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 우리가 처음 살았습니다. 처음 살았고 또 처음 가는 길이었습니다. 매일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는 처음 길을 가는 길을 걷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여호수아에게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을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처음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전략을 세워서 이것을 가지고 앞으로 먼저 나아가라라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언약궤,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처음 가는 길에 발을 내디뎌라라고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호수아서를 1장, 2장 이렇게 살펴보았었는데 기생 라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냈는데 정탐꾼들이 전쟁에 대한 어떤 정보, 그 적진에 대한 것과 또 그리고 군사량에 대한 부분들, 또 식량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알아보고 와야 되는데 이 두 명의 정탐꾼들이 전쟁에 대한 중요한 부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기생 라합의 고백만을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의 고백이 기억나십니까? 기생 라합이 그들의 정탐꾼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당신들이 우리 성을 쳐들어왔을 때 저희를 구원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듣고 와서 이 정탐꾼들이 여호수아에게 가보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내용을 알고 있어라고 그것만을 보고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전쟁학적으로 보면 굉장히 엉터리적인 그런 보고의 내용을 갖고 온 거죠. 그런데 군대 장관인 여호수아가 그 이야기를 듣고 오케이를 합니다. 오케이, 됐다. 그거면 됐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거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이길 수 있는 전쟁의 수준이 아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는가에 대해서 알았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무엇에 대한 어떤 정탐이었냐?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가? 그거에 대한 정탐을 알기 원했던 것입니다. 이런 걸 봤을 때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여호수아의 시선이 있었고 하나님의 손길이 머무는 곳에 여호수아의 손길이 머물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여호수아는 오케이,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나는 가겠어 라고 고백을 하고 백성들에게 명령해서 같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입니다. 처음 가는 길,
그리고 아직 가보지 않은 낯선 곳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기 전에 앞서서 먼저 장애물이 생겼어요. 여리고성 안에 있는 그 특전사 같은 정규 군대랑 싸우는 것도 힘든 일인데 앞에 요단강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건너가야 될까요? 요단강의 수준은 여러분 그냥 화랑유연지 정도의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이전에 캐나다의 나이아가라 폭포를 가본 적이 있었는데, 기회가 있어서 가봤는데, 그 물살이 그 폭포수 내려오는 것도 되게 압도되었지만 그것보다 더 무서웠던 게 뭐였냐면, 그 폭포에 내려가는 그 강줄기의 물살을 보면서 오금이 저렸어요. 가까이 가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이 물살이 얼마나 세던지 그 속도감과 그 뭐 어떤 밀려오는 그 공포감이 너무 셌었습니다. 그 물살에 압도되어서 가까이 가기만 해도 그냥 떨렸습니다. 쉽게 다가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 강줄기를 보면서 오늘 요단강이 좀 떠올랐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요단강의 시기가 물살이 엄청 세고 또 강이 범람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강을 건너면은 살아남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강을 건널 수 없는 강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몇백만 명을 같이 함께 건너야 되니까 이거는 완전히 여러분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요단강의 의미 자체가 죽음이라는 의미인 거예요. 이 강을 어떻게 건너야 하는가? 오늘 여호수아가 1절에 보니까 아침 일찍 일어났다고 합니다. 일찍이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기 관리하려고 막 모닝 조깅 하려고 일찍 일어났겠습니까? 아니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요즘도 이제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왜 일찍 나와서 하나님께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일까요? 오늘 여호수아의 모습처럼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건너가야 합니까? 주님, 오늘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중요한 만남이 있는데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태도를 갖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응답을 받고 오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방법을 제시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갑니다. 언약궤는 네모난 박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갖고 있는 것인데 그 박스는 마치 가마처럼 4명의 사람들이 들고 가는 것입니다. 그 언약궤 안에는 10계명의 돌판과 또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 또 아론의 상란 지팡이가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의미하는 부분들은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신실하게 먹이셨다라는 의미와 또 이스라엘 백성은 죽을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요즘 제가 저번 주에 혼자 금식을 했는데 여러분, 요즘에 밥을 이렇게 음식을 안 먹는 금식보다 더 어려운 금식이 뭔지 아십니까? 요즘 저도 MZ거든요. MZ인데 유튜브를 금식하는 게 정말 힘들어요. SNS를 금식하는 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금단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저도 무의식적에 눌렀다가 아차 하고선 끈 게 3번이에요. 무의식 속에. 정말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때 안 하니까 정말 감사한 것은 말씀을 보는 시간이 너무 많았고 신앙의 서적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았고 곰곰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는 다른 데 있잖아요. 여러분, 이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절제하셔야 돼요. 말씀을 보셔야 돼요. 말씀을 보시고 말씀을 묵상을 하셔야 돼요. 이것을 들고 요단강을 밟았더니 오늘 요단강이 갈라졌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갔더니 요단강이 갈라졌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제 3장의 1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은 모세의 기적을 통해서 수십 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단강이 갈라지는 이 두 사건의 공통적인 것은 여러분 물이 갈라지는 거죠. 그런데 굉장히 유사한 것 같지만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홍해가 갈라질 때 모세가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이 됨을 알지어다 라고 선포하고선 지팡이를 내려칩니다. 그때 갈라집니다. 그 다음 건너갔어요. 갈라진 다음 건너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단강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밟았어야 돼요. 밟아야지 갈라진 거예요. 갈라지고 나서 건너간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내디뎠을 때 그 강이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밟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물살이 떠내려갈 수도 있는 상황들이에요. 내가 떠내려갈 수도 있는데 믿음으로 내가 밟았더니 갈라지더라 라는 것을 오늘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와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가서 전쟁을 하기도 전에 무엇이 찾아왔냐면 장애물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인생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뭔가 본격적으로 전쟁을 하기도 전에 앞에서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찾아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기에 메인이 있는데 지금 이 약간의 어떤 후식 같은 그 에피타이저 같은 문제들이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 에피타이저 같은 그런 문제들도 쉽지는 않아요. 어려워요. 작은 문제도요. 많이 찾아오면 어렵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막 찾아와가지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와, 목사님 어떻게 결혼하셨어요? 준비할 게 너무 많아요. 와, 이건 인생 최대의 바쁜 날이에요. 고민할 게 너무 많아요. 선택해야 될 게 왜 이렇게 많아요? 그러면 제가 막 친구들을 위로해 줍니다. 야, 그래 맞아. 그때가 가장 힘들 때야. 라고 하고 속으로는 야, 아직 시작도 안 했어. 결혼해봐. 그때가 진짜 전쟁이다. 그거는 이제 입 밖으로 내뱉진 않았습니다. 결혼을 파기하고 싶지 않아서. 결혼하고 나면 진짜 전쟁이잖아요. 더 나아가서 결혼식만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뭔가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준비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어요. 야, 준비 끝났으니까 이제 다 했다. 시작하면 어떡합니까? 문제가 더 큰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이만큼만 키우면 다 키웠다? 이만큼만 키우면 다 키웠다? 여러분 다 키웠던가요? 청년 때도 다 키웠다? 아니던데요. 결혼하니까 다 키운 것 같다? 아니던데요. 보니까 어르신들. 끝까지 뭔가의 그 전쟁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메인의 게임이 들어가기도 전에 가로막고 있는 게 오늘 요단강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건너갈 때 4절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 길을 지나보지 못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처음 가는 길이 될 것이다. 오늘 가는 이 길이 너희들이 이전에 지나보지 못했던 길인데 오늘 처음 가는 길이 될 것이다. 새로운 길을 갈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이고 새로운 길을 가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가려고 했던 시도가 수십 년 전에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말씀에 보면 12정탐꾼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그때 당시에는 정탐꾼이었죠. 정탐꾼의 일원이었어요. 그 안에 10명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가보니까 우선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 하나님이 좋은 땅을 주셨다. 가보니까 그런데 말도 안 된다.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거기 보니까 피지컬이 김동연, 강호동 같은 그런 천하장사들인 거예요. 거기에 비하면 이 네피림의 거인의 족속에 비하면 우리는 완전히 메뚜기다. 갈 수 없다. 거기는 김동연인데 여기는 김영민이다. 약간 그런 느낌인 거예요. 김영민하고 김동연하고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제가 집니다. 100% 집니다.
그거예요. 확신 있는 거. 이건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다. 걔는 네피림이고 우린 메뚜기인데 무슨 싸움이냐. 안 된다. 원망과 불평과 모든 것을 쏟아내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우리의 계산으로 두드려 보니까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있었던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은요, 광야에서 우리를 평생 살게 만드시지 않으십니다. 지금 현실은 광야예요. 과거에는 애굽이었고요. 지금 광야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광야를 거쳐 미래를 향해 새로운 가나안 땅으로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렵거든요. 내가 이길 수 없는 적들이 많거든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과거로 다시 귀환하겠다, 다시 가겠다, 내가 과거로 다시 돌아가겠다,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이 용납하시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신앙은요, 날마다 성장이 되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요번에 컨퍼런스 가가지고 정말 도전이 되었던 게, 이 시대에 지금 한국에 정말 영적 거장 되시는 우리 목사님들을 보면서 나이가 많으시잖아요. 꿈이 생겼어요. 내가 나이가 들어도 저렇게 깊어져야겠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커져야겠다. 나이가 들수록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나아가야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지 않을까요? 우리의 육신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다고요. 육신은 아무리 우리가 헬스를 하고 무언가를 다 챙겨 먹어도 육신은 여러분 쇠하여져요. 근데 영적인 건요, 제한이 없대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나아갈 수 있대요. 소망이 생긴 거예요. 육신은 쇠하여지지만 영적인 것이 더 성장이 되니 무엇을 소망을 둡니까? 하늘의 소망을 둔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돼봐요. 영적으로는 계속 작아지고 육적으로는 계속 하려고 하는데 육적으로는 계속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찾아요? 우울증이 찾아오는 거예요. 답답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그냥 작아지는 것 같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너는 내일을 향하여 새로운 걸음을 걷지를 못하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광야에서 살겠다? 그럼 광야에서 살아라. 그 세대는 모두 광야에서 여러분 죽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대의 나이를 먹어서 요단강 앞에 오늘 선 겁니다. 이 새로운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는 너희를 통해서 새로운 내일을 열어주겠다. 그러니까 너희는 과거에 묶여있지 마라. 과거에 너무 묶여있지 마라. 현실이 전부가 아니다. 너희는 과거를 지나 현실을 딛고 새해를 향한, 내일을 향하여 발걸음을 내디뎌야 된다. 우리 이사야서 43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전에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할 거야. 그동안 너희가 살아보지 않는 삶을 살게 할 거야. 너희들은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시도를 너희들이 하기를 원해. 그러니 걸음을 내디뎌라. 걸음을 내디지면 요단강이 갈라질 것이고, 그 자리에 있으면 그냥 광야에 있게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냐? 광야가 굉장히 익숙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지긋지긋했던 광야, 입만 열면 그 군대 같은 광야를 재입대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고 있긴 있지만, 그래도 과거에 묶여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익숙한 것에 떠나기 싫어합니다.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익숙한 곳을 떠나는 것이.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배 자리도 익숙한 곳에 앉아 계십니다. 익숙한 곳을 떠나면 은혜가 안 올 것 같은.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는 것은
말씀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익숙한 곳을 떠나서 앞자리에 오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보겠습니다. 오시길 바랍니다. 익숙한 곳을 떠나기 사람들이 너무나도 힘들어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마찬가지로 익숙한 곳을 떠나길 싫어합니다. 복음은 내가 과거로부터 끊어져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로부터 끊어져서 내가 새로운 삶이요, 새로운 영혼이요, 새로운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영으로 새로워질 수 있는 영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새로운 사람입니다. 새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마음, 새 것,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난 실수, 지난 실패, 지난 수치스러움, 지난 상처, 이것들을 너무 묶여있지 말라는 것이에요. 지나갔다. 주님이 나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전히 나는 지난 과거에 내 상처 어딘가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전문 용어로 트라우마라고 하죠. 그죠? 지난 과거의 어떤 상처, 트라우마, 이 모든 것들이 내 미래를, 이 과거로 인해서 내 미래가 묶여 있는 것 같아요. 한 발도 내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희는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며 옛 것에 대해서 기억하지 말라.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광야에 길을 내겠다. 사막에 강을 내겠다. 여러분, 내가 내일을 위해서 오늘 새로운 한 발을 내딛지 않으면 사망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게 됩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믿음으로 이 시간 새롭게 발을 내디뎌야 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규정하는 여러 가지의 생각들이 있는데 대개들 과거랑 연결지어서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이라는 내가 과거의 산물이라는 것이죠. 과거가 원인이고 지금이 결과라고 대부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맞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성경에 이야기하는 정체성은 뭐냐면 오늘이, 과거가 어쨌든 미래가 결정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과거를 너무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결정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온전함,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회복,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새로움, 그게 결정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향해서 나는 새로운 길을 내디뎌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일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변화,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던 그 놀라운 일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데 내가 가본 적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제안하는 거예요. 주님 안 돼요. 말도 안 돼요. 보세요 한번. 하나님 여기저기를 보세요. 뭐가 됩니까? 어떤 그 데이터 분석으로 인해서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알아요. 제가 너무나도 잘 알아서 저는 안 돼요. 저번에도 제가 했었는데 주님 안 됐어요. 그때 시도했었는데 안 됐어요. 뭡니까? 계속 과거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광야가 익숙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그 과거에 익숙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이전에 가본 적 없던 길을 가게 하겠다. 너희 앞에 지금 사막이라고? 가라. 내가 강을 내주겠다. 나의 이름을 의지하라. 지금 광야라고? 네 삶이 완전히 파탄이 났다고? 관계가 다 깨졌다고? 나를 의지해라. 내가 길을 내주겠다. 너가 추울 때 불기둥으로, 너가 더울 때 구름기둥으로, 먹을 것이 없니? 내가 만나와 메추라기로 모든 것을 공급하겠다.
요단강이 지금 문제로 인해서 너가 두려워하고 있니? 나아가라. 내가 갈라주겠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자, 하나님이 앞서서 나아가는 자, 하나님이 먼저 어디에 시선이 있고 하나님의 손길이 어디 있는지 아는 자, 그곳을 따라가는 자는 하나님이 앞서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만 하면 됩니까?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그 발걸음을 한 발짝 한 발짝 뒤에 잘 쫓아가면 돼요. 오히려 여러분, 앞이 잘 안 보일 때 기회라고 봅니다. 왜요? 발걸음이 더 잘 보여요. 발걸음이 더 잘 보이더라고요. 문제가 막 여기저기 다 쏠려올 때 이상하게 예수님이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더 잘 들립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적당한 고난 좀 주세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하나님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좀 보이게 문제를 좀 주세요. 왜요? 하나님 놓치고 싶지 않으니까.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를 이름을 붙잡고 물맷돌을 던졌더니 그 작은 물맷돌 하나가 골리앗을 넘어뜨렸습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지팡이를 내리쳤더니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오늘 언약궤에 말씀을 의지하고 발을 내디뎠더니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오늘 주님의 언약궤를 의지하고 나아갔더니 요단강을 갈라주셨습니다. 그냥 갈라주시면 한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니까 마른 땅이더라. 완전히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뒤돌아봅시다. 뒤돌아보았을 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 딱 하나예요. 완전히 마른 땅이더라. 주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제가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했다. 네가 한 게 아니라 내가 했어. 주님의 표징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너 앞으로도 날 믿고 따라와. 나의 음성에 좀 귀를 기울여. 나를 더 높이려. 나를 더 의지하려. 나를 더 의존하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모든 문제 앞에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신뢰. 우리도 좀 하나님께 뭔가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당신을 신뢰합니다. 요단강이 있는데 내 계산으로는 이게 안 갈라질 것 같거든요, 주님. 근데 하나님 신뢰합니다. 두렵지만 주님, 그래도 주님 신뢰합니다. 이 신뢰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찬양을 할 텐데 이 찬양의 가사처럼 안개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봅니다. 내가 아무리 계산을 해도 갈라지지 않을 것 같던 문제의 요단강 앞에서 주님이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처럼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 어떡하죠? 도와주세요. 주님은 그 음성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길을 이뤄져가는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고 말씀하십니다. 영민아, 내가 곧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니 나를 바라보고 나를 의지하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곡조 있는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요단강 같은 그 앞에 서 있는 길 같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여호수아처럼 우리 주님께 나아갑시다. 주님 어떡하죠? 도와주세요. 주님은 그 음성을 외면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길 잃어버려져서 쓰러져 있는 우리들 가운데 손을 먼저 내미시고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신다고 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한 걸음을 내디지라. 내가 하겠다.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겠다. 그러니 나의 말씀을 철저히 의지하라. 나를 의존해라. 나를 의지함으로 한 걸음 내디디라. 그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신뢰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믿음을 넣어 주셔서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마음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다 같이 주여 두 번 외친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인생 길 가운데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안개 속에 걷는 것 같습니다. 이 안개가 하나님 거치지 않아서 잘 보이지 않아서 때로는 하나님 너무 답답할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 자세히 보니 하나님이 더 잘 보입니다.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이 너무나도 잘 보이고 하나님 고난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더 잘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새겨지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태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약속을 성취하시는 주님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때로는 하나님 의심할 때가 있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있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철저히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날마다 응답해 주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걸음을 걸어주시는 주님 그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두려운 마음이 아니오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떨리는 마음이 아니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요단강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부분들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태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말씀들을 가슴에 새기며 나아갑니다. 날마다 우리가 눈을 떴을 때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많은 선택들을 해야 되고 많은 두려움들이 찾아올 때가 있지만 하나님, 주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호수아처럼 겸손히 하나님께 먼저 묻고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떠한 선택의 앞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의 삶 가운데 요단강이 앞에 있을지라도, 골리앗이 앞에 있을지라도, 홍해가 앞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많은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든 부분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감격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욱더 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